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잠잠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또 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복을 내려 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은혜로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늘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제 수능을 치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의 앞길도 주께서 순탄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힘썼던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온 사랑하는 성도들, 견고한 반석 위에 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늘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되새기며 다시 마음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잠잠히 주의 음성을 기다리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믿음의 여정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함께 읽습니다.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복된 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 충만하셔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28장의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8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되는데 12장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또 20절에도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명철은 어디에 있고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두 번의 질문이 12절과 20절에 있지요. 지혜에 대한 문제를 지금 갑자기 다루고 있어요. 그동안 3장부터 지금까지 세 친구와 욥이 번갈아 가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문제를 찾으려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나? 사실 그들이 나름대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이 세 친구들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경험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살면서 경험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많은 경험을 했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원인과 결과,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결과는 이렇게 됐으니 이건 분명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다. 나름대로 어떤 삶에서 얻은 지혜도 있는 사람이에요. 빌닷이나 소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욥이 만나고 있는 이 문제를 나름대로 제시를 하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나 나름대로 제시를 하지만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말 반복하고 똑같은 말 반복하고 물론 말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결론은 그겁니다. 너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회개해야 한다. 욥은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죠?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나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1장부터 보아서 알지만은, 그러나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보고 또 원인도 찾아보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알 수가 없는. 이게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원인을 분석해 보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해 보기도 하고 우리의 머리를 짜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고민하고 머리를 짜내도 우리의 삶의 문제, 인간의 문제의 모든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왜 살면서 고난이 찾아오는지, 때때로 왜 의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죄인들은 잘 되는 일이 세상에는 있는지, 이 부조리한 일들이 왜 세상에는 있을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왜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악한 자들을 벌하시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민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신학적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논쟁을 계속해 왔던 이 세 친구와 욥, 그러니까 갑자기 28장에는 은이 어디서 나오고 재련하는 곳이 어디 있고 사람들은 깊은 땅 속에까지라도 가서 금을 찾아내고 광석을 찾아내고 그걸 재련해내고,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도 그 날카로운 눈으로 공중에서 저 꼭대기에서 작은 생물이 움직이는 것까지 발견해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걸 채가고 있는 그 매조차도, 그렇게 눈 맑은 매조차도 찾아내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광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땅속 깊은 곳에 있는지 사람이 알고 그걸 찾아내거든요. 자, 그런 걸 다 찾아내요.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찾아내. 금도 찾아내고 보석도 찾아내고, 그 참 어떻게 알고 그걸 찾아낼까요? 여기를 파내면 이 안에 금광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찾아내고, 여러분 지금은 거의 폐광됐습니다만 저 강원도 깊은 산에 가보면은 예전에 그 탄광촌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폐광돼서 관광지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 그런데 곳곳에 예전에 폐광이 있었던 곳에 가보면요, 탄광이 있었던 곳에 가보면 그들이 어떻게 그 석탄을 캐냈는지 볼 수 있는, 그래서 깊이 내려가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단면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깊이가 얼만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데 있어요. 가보면 이야, 그 깊이까지 어떻게 내려갔을까? 막 숨 막힐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혜는 왜 못 찾는가? 금은 보석을 찾아내는 인간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가? 이 문제에 살면서 겪는 이 문제를 왜 찾아내지, 원인을 왜 찾아내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가? 모든 건 찾아내는데 결국 인간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 그렇게 논쟁했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한 것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욥 자신도 지혜가 부족해서 결국 이걸 찾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금은 보석은 사람이 찾아내지만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오는지 명철은 어디서 오는지 인간은 알 수 없다. 13절 14절에 보십시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땅에서는 이 참된 지혜를 찾아낼 수가 없구나. 깊은 물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혹시 지혜가 있느냐? 깊은 물 속에 바닷속에도 14절에 나에게는 지혜가 없다. 땅속에도 보석은 있어도 깊은 바닷속에 진주는 있어도 지혜는 없다. 그 지혜는 15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석 13가지가 등장하는데요. 그 모든 금보다도 모든 보석보다도 가장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다. 그래서 잠언서에는요. 금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값진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 지혜. 결국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금은 보화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지혜. 그 참된 지혜는 지식과는 다른 문제지요. 많은 지식은 책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돈을 들여가서 공부하면서 지식은 얻을 수 있으나 그러나 참된 지혜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참 지혜로운 거하고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배운 학문은 없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사학위를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지식은 가지고 있어도 살면서 많은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지식도 돈으로 살 수 없다. 지혜도, 지식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혜는 이런 금은 보화보다도 비싼 거니까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또 얘기합니다.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명철은 어디에 있는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돈으로도 살 수 없다. 무엇으로도 살 수 없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잠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예? 모든 좋은 음식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아름답고 화려한 궁궐 같은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망하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내가 많은 돈을 모았는데 이게 내가 뭐하러 살았지?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이죠. 또 부자와 나사로처럼 나오는 그 부자처럼 말이죠.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가요. 22절과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는 특별히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고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그러면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가 주신다. 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네가 원하는 게 뭔지 구하라 그러니까 금은 보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멸망해 주는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도 그랬더니 지혜도 얻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얻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럼 그 지혜는 뭡니까? 단순히 살아가는 삶의 처신술일까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잘하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처신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잘해서 뭐 성공하고 뭐하고 근데 그것도 지혜 아니잖아요. 그것도 지혜의 일부일 수 있으나 그건 참된 지혜는 아니다. 그럼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고,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고 생겨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떻게 생겼나? 지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모든 학설들, 가설들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정직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알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셨다. 창조주가 있다. 의사들도 얘기합니다. 정직한 의사들은 인간의 의술로 사람을 병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치료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지만 모든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의 참된 지혜지. 28장 28절 결론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게 지혜라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잠언에서도 말씀하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 욥기 1장 1절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동방에서 큰 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 참된 지혜는 인간의 꾀를 가지고 잔꾀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아직도 찾아낸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왜 저렇게 살지? 왜 답답하게 살지? 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어딘지 알지 못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나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처세술 따라 살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결국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그 결론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결국 인생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과연 지혜롭게 살았는지 어리석게 살았는지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인데 결국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된 지혜는 금은 보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많은 문제를 겪고 많은 문제를 안고 살지만 어느 것 하나 인간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문제 해결책이 있고 그분만이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는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 지혜로운 삶에서 얻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과 영원한 생명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문제를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으나 오직 주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만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한 자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너 참 고맙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하고 간구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오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정예진 성도님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마음으로 드린 모든 고백들 그리고 삶의 문제들 주님이 아시오니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